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로 사용하는 장식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신학자 너셀 무어는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광,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이 발견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영광, 육신의 영광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영광과 다른 영원한 영광이 십자가에서 시작됨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귀한 사랑, 그 중요한 가치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십자가는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로 통하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될 그런 결단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던 그 행악자 중 하나, 그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불쌍하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게 죽어가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죽지 않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믿을게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면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이 첫 번째 강도의 믿음입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면 믿겠다.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원대로 안 해주면 안 믿을 것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의 조건은 거의 육신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처럼 육신을 위하여, 땅에서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육신적인 목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예수님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가 중요함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도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삶을 결산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믿으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속여먹고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죽음 이후에 하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40절에 보면 그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강도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편에 있는 강도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에게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십자가에서 이제 육신이 죽는 그 순간, 죽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이 강도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자신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양편 강도를 육신적으로 죽지 않게 해주리라 그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안 죽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두 번째 강도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죄받았겠습니까? 사면받았겠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사면받았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이 내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희생하심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갈림길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십자가의 가치. 두 번째로, 십자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십자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인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한낮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땅에 깜깜함이 3시까지 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와서 골고다의 언덕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에 하는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갈라놓은 천막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보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그 길이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그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하는 보혈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에 의지해서 죄를 씻은 바 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제사함 받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기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비행기가 예기치 못하는 난길 위에 공중에서 빙빙 돌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무서워한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하면 비명을 지르기도 한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무신론자.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무로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서워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한답니다. 두려워한답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음을 안 무서워합니까? 안 믿으니까? 끝이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은? 더 무서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소멸이면 죽으면 끝이면 무서워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사람은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 말은 심판을 언제 받는다고요? 죽음 다음에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 저항하고 외면하고자 애쓴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어떤 자기의 소원대로 크게 성공했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만이 저 영원한 천국이 보여질 때만이 믿어질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길이 믿어질 때만이 참된 평안함과 영원한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는 나라 전체가 정신과 의사의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 같다. 현실이 그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나라 전체가 침몰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이제 21살인가 밖에 안 먹은 젊은 청년이 우리 한국계 여성 4명, 중국계 여성 2명, 또 다른 여성 2명, 8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육체는 신체는 건강해요. 이제 21살이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병들었습니까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죽인 이유가 뭐냐? 코로나 감염시켰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증오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다고 지금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 뭐가 문제냐? 아파요. 뭐가 어디가 아프냐?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는 두려움과 증오의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아픕니까? 병 하나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무좀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병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육간에
치료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길로 통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가치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쾌락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반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낮아진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었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잘하겠습니다. 이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회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그냥 겁나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장소가 십자가구나.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진 자리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사형통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여러 그 군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거 나 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폭 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 붙들고는 안 놔줘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못 놓겠습니다. 해가 뜨려고 하니까 천사가 급하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는 나하라 못 넣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고는 하나님이 졌답니다. 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져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져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이나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것을 상속받아요? 부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상속자는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정말 굉장한 부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십자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롭고 살 길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의인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정말 하늘의 상속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